안녕하세요. 오늘 당신으로 함께 깊이 들여다볼 자료는요. 2025년 12월 7일 예염교회 조덕근 담임 목사의 주일 설교문입니다.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2절에서 14절이고 제목은 되돌려받지 않는 베풀기입니다. 사실 이 구절은 들어보면 꽤나 파격적이잖아요. 친구도 형제도 부자 이웃도 잔치에 부르지 말라니. 그렇죠. 처음 들으면 굉장히 당황스럽죠? 네, 이번 시간에는 이 설교문이 이 당황스러울 수 있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어떻게 풀어내는지, 그 안에 숨겨진 우리 삶의 동기와 보상에 대한 근본적인 질문들을 한번 깊이 파고들어 보려고 합니다. 네, 좋습니다. 이 설교의 가장 큰 매력은 예수님이 아주 특정한 상황에서 단 한 사람에게 던진 메시지를 오늘을 사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로 확장시킨다는 점에 있거든요. 아, 그래서 그 배경이 중요하겠군요. 예, 맞습니다. 이 말씀이 왜, 누구에게, 어떤 분위기에서 나왔는지 그 배경을 먼저 이해하는 게 아주 중요합니다. 모든 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그럼 그 배경부터 한번 들어가 보죠. 설교문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으신 상황이네요. 네, 보통 바리새인 하면 예수님이랑 계속 대립했던 집단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문에서는 이 시점까진 분위기가 그렇게 험악하지만 않았다고 짚어주더라고요. 그렇죠. 일종의 탐색전이 벌어지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도 예수라는 인물이 대중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고 있으니까요. 아, 완전히 적으로 돌리기보다는 네. 우리 편으로 끌어들일 수 있을지 아니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알아보려는 의도가 있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식사 자리는 겉으로는 호의적인데 물밑에서는 아주 팽팽한 긴장감이 흐르는 굉장히 흥미로운 자리였던 거죠. 와, 그렇게 생각하니까 완전히 다르게 보이네요. 그냥 평범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거의 정치적인 만찬 같은 느낌인데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죠. 그런 자리에서 예수님이 먼저 다른 손님들한테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고 한 차례 가르침을 주신 뒤에 갑자기 시선을 돌려서 집주인에게 직접 말을 건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설교의 출발점입니다. 예수님은 여러 사람 앞에서 공개적으로 망신을 주려는 게 아니었어요. 아, 자신을 초대한 그 바리새인 지도자, 단 한 사람에게 조용히 하지만 아주 핵심을 찌르는 조언을 건네는 거죠. 그래서 설교문이 그 질문을 던지는 거군요. 왜 성경은 이 개인적인 대화를 굳이 기록해서 2000년이 지난 우리까지 읽게 하는 걸까? 네, 맞습니다. 그 한 사람을 위한 조언이었다면 거기서 끝나도 됐을 텐데요. 결국 그 대화 속에 시대를 초월하는 보편적인 진리가 담겨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도 아주 구체적이고요. 네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아, 네. 그 단어의 뉘앙스를 설교문이 잘 짚어주는데요. 점심은 비교적 가벼운 브런치나 티타임, 저녁은 제대로 격식을 차린 디너 파티를 의미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형태의 손 대접을 하든지 간에 모든 사교 행위를 포괄하는 원칙을 말씀하시는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알겠습니다. 상황 설정은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팽팽한 긴장감이 감도는 만찬 자리에서 예수님이 집주인에게 손님 맞이에 대한 원칙을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런데 그 내용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총하지 말라. 이 부분은 솔직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가족이나 친구랑 밥도 먹지 말라는 건가요? 당연히 그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설교문도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는 순간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종교가 되어버린다고 명확하게 선을 긋습니다. 그럼 핵심은 뭔가요? 핵심은 그들을 초대하는 행위가 아니고요. 그 뒤에 따라오는 이유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이어서 말씀하시죠.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가품이 될까 하노라. 아, 가품. 키워드는 보답 혹은 되돌려받는 것이군요. 네, 바로 그거죠. 친구를 초대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나도 저 친구 집에 초대받아야지 하는 그 계산이 깔린 초대를 문제 삼으시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일종의 사회적 품앗이죠. 내가 축의금을 냈으니 너도 내야 한다는 식의 암묵적인 계약 관계요. 예수님은 바로 그 거래적인 관계 맺음의 동기를 꿰뚫어 보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설교문이 정말 날카롭게 파고드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어떤 단어죠? 바로 부한 이웃입니다. 그러네요. 형제, 친척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왜 굳이 부한 이웃을 특정했을까요? 친구나 가족은 애정이나 친밀감이라는 순수한 동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부한 이웃을 초대하는 데에는 다른 계산이 들어갈 여지가 훨씬 크기 때문이죠. 아, 저 사람이랑 친해지면 내 사업에 도움이 될 거야 하는 식의. 맞아요.
저 사람과 식사하는 걸 보여주면 내 사회적 지위가 올라가겠지 하는 그런 의도요. 설교문은 바로 이 부한 이웃이라는 단어를 통해 당시 예수님을 초대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속마음을 추측합니다. 당시 최고 인플루언서였던 예수님을 자신의 저녁 식사에 초대함으로써 그와의 친분을 과시하고 그걸 통해 자신의 영향력을 높이려는 계산이 있었을 거라는 해석이군요. 그렇죠. 함께 식사한다는 건 고대 사회에서 굉장히 강력한 연대와 지지를 표현하는 방식이었으니까요. 와, 예수님이 지금 그 집주인의 마음속에 있는 그 미묘한 계산을 정확히 읽고 말씀하시는 거네요? 네, 당신 지금 나를 이용해서 무언가 되돌려 받으려고 이 자리를 마련한 것 같은데 그건 진정한 베품이 아니야 라고요. 정말 서늘할 정도로 날카로운 지적이죠.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핵심은 거래처럼 주고받는 관계를 경계하라는 거군요. 그럼 예수님이 제시하는 대안은 뭔가요? 네, 바로 이어서 나오죠. 차라리 잔치를 베풀거든 가난한 자들과 몸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훨씬 더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설교문이 예수님이 사용하시는 단어가 미묘하게 바뀐 점을 정말 예리하게 포착해냈어요. 어떤 단어가 바뀌었죠? 앞서 친구들을 초대할 때는 점심이나 저녁이었잖아요. 네. 그런데 사회적 약자들을 초대할 때는 잔치를 베풀라고 말씀하십니다. 영어로는 feast죠. 아, 그냥 밥 한 끼가 아니라? 네, 그냥 밥 한 끼 때우는 게 아니라 기쁨과 축하가 넘치는 파티를 열어주라는 거예요. 훨씬 더 풍성하고 더 기쁜 마음으로 대접하라는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와, 그건 정말 맥락을 모르면 놓치기 쉬운 부분이네요. 단순히 초대 대상만 바꾼 게 아니라 베푸는 사람의 마음가짐까지 완전히 전환하라고 요구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이 목록에 있는 사람들의 공통점은 명확하죠. 바로 갚을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라는 것? 바로 그겁니다. 이들에게는 아무리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줘도 그들이 나에게 똑같은 수준의 잔치로 되갚아줄 가능성은 거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향한 베품에는 나의 계산이 들어갈 여지가 원천적으로 차단되는 거군요. 네, 순수하게 주는 행위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바로 그때 그리하면 네게 복이 되리니 라고 선언하십니다. 이건 정말 역설적이네요. 세상에서는 유력한 사람에게 대접하고 무언가를 되돌려받는 걸 복이나 성공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을 때, 바로 그때 진짜 복이 온다고요? 설교문은 이 지점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대접해서 원하는 정치적 이득을 얻었다면 그건 그저 거래의 성공일 뿐 복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복은 이 세상의 이해타산을 초월하는 차원에 있다는 걸 명확히 보여주는 거군요. 네, 좋습니다. 그럼 정리해보면 되돌려받으려는 동기를 버리고 갚을 수 없는 이들에게 기쁜 마음으로 베풀 때 진정한 복이 온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그 다음에 갑자기 너무 다른 이야기가 나와요. 부활 이야기 말이죠. 네,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네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아니, 지금 식사 예절이랑 베품에 대해 이야기하다가 갑자기 부활이라뇨? 이건 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은데요? 저도 처음 읽었을 땐 그 부분이 가장 뜬금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설교문의 설명을 듣고 나니 이 부활이라는 단어야말로 이 대화의 활용점정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활용점정이요? 네, 이건 예수님의 굉장히 전략적인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기술이 담긴 한마디입니다. 그게 무슨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죠? 바리새인이죠? 맞습니다. 당시 유대교에는 여러 분파가 있었는데 예를 들어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 같은 영적인 세계를 전혀 믿지 않았어요. 하지만 바리새인들은 달랐습니다. 아, 그들은 부활을 믿었군요. 아주 확고하게 믿었죠.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의인은 마지막 날에 반드시 부활해서 하나님께 상을 받는다는 부활신앙. 그게 그들의 신앙의 핵심 정체성이었습니다. 와, 그렇군요. 예수님이 그냥 하나님이 나중에 갚아주실 거야 라고 막연하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 바리새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신앙의 언어, 그들의 신학적 키워드를 정확히 사용해서 말씀하신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냥 부활 때에도 아니고 의인들의 부활 시에라고 콕 집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네요. 이건 이런 의미입니다. 당신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마지막 날 부활해서 큰 상 받기를 기대하고 있지. 그런데 당신이 지금 이 땅에서 하는 행동들을 봐. 계속해서 사람들한테 무언가를 되돌려받으려고 계산하고 있잖아. 그건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의 태도가 아니야.
라고 정면으로 도전하시는 거죠. 이건 정말 강력한데요. 상대방의 신념 체계를 인정해주면서 동시에 그 신념의 허점을 정확하게 찌르는 방식이네요. 맞습니다. 네가 진짜 부활을 믿는다면 네 삶의 보상 체계를 완전히 바꿔야 해. 이 땅에서의 가품이 아니라 하늘의 가품을 바라봐야지. 라는 메시지인 거죠. 시선을 완전히 전환시키라는 강력한 요구입니다. 결국 이 설교는 내가 한 만큼 돌려받는다는 세상의 방식이 사실은 예수님의 뜻이 아니라 바리새인들의 생각이며 참된 부활신앙은 우리를 이런 계산적인 삶에서 자유롭게 해준다고 결론 내리는군요. 그렇습니다. 더 이상 누가 나에게 고맙다고 하는지, 내 노력을 알아주는지, 나중에 이게 나에게 이득으로 돌아올지 전전긍긍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냥 베푸는 행위 자체에서 기쁨을 누리고 그에 대한 궁극적인 보상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 안에서 자유로워지는 것. 그것이 바로 되돌려받지 않는 베품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고 설교는 이야기합니다. 오늘 이 설교문을 깊이 들여다보니 단순히 착하게 살자는 도덕적인 교훈과는 차원이 다른 이야기였네요. 우리의 모든 행동과 관계 맺음 뒤에 숨어있는 동기가 무엇인지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순간에 가품을 기대하는 거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고 사람을 대하고 있을까요? 그러게요. 이 설교는 신앙이 어떻게 우리의 삶을 더 자유롭고 풍요롭게 만드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끊임없이 점수를 매기고 손익을 계산하는 세상의 방식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열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이 세상의 가품에서 눈을 돌려 되돌려 받지 않는 베품, 그 자체에서 기쁨을 찾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복이 시작된다는 것. 네, 바리새인의 신앙이 아닌 예수님이 가르치신 부활신앙이 이끄는 삶의 방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대화를 듣고 계신 당신에게 이런 생각할 거리를 남겨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누군가에게 베풀었던 친절이나 선행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거창한 게 아니어도 좋습니다. 그리고 아주 솔직하게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 행동의 끝에, 마음 아주 깊은 곳에 고맙다는 말을 듣고 싶다, 좋은 사람으로 인정받고 싶다, 나중에 나도 도움받을 수 있겠지 하는 아주 작은 기대의 조각이라도 붙어있지는 않았나요? 만약 그 모든 기대를 완전히 떼어내고 오직 주는 행위 자체가 온전한 기쁨이자 보상이 되는 순간을 상상해 본다면 당신의 삶은 어떻게 달라질까요?